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코로나로 또 산불로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광야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광야는 고난 또는 환란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장에는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걷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춘다는 말, 겸손하게 한다는 말이겠죠?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본래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죠. 겸손이란 그 자리보다 불어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피조물의 자리를 깨닫게 하는 것,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테스트한다는 말이죠. 테스트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이겠죠? 즉, 시험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 그것으로 또 구원 얻었다고까지 확신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영성이 매우 훌륭한 것인 양,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인 양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에 바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가 있겠죠? 광야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씨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인내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환란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당황스럽게 되고 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치심을 느껴서라도 자기의 실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오히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인내심이 많으십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까? 정말로 강한지 아닌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과 만나 대화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혼자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기대하고 내 스스로 말했던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제라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자기 점검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을 통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도 얼마까지 내가 인내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 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살 길을 찾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게 될 때 인간 스스로는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인간의 지혜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자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상식 너머의 세계에, 인간의 능력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것,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떠한 사람이 누렸습니까? 제대로 누렸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소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누렸지요. 만나를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순종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그 순종의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의 시기, 광야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광야 길이 긴가 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왕이면 그 광야 생활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터득해 보십시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앞부분에서는 그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의 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신 더 궁극적인 이유는 제일 끝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땅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땅에 심취하여서 그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교만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내가 찾았지, 나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도 결국은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 멸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스스로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되는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습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노력과 그 노력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어찌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신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헛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를 다듬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다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그분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그 걸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산불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겸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